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구름도 쉬어가고 바람도 숨을 죽인다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가리산이라는 웅장한 산줄기 아래 자리 잡은 가리산 마을이었는데 워낙 깊은 산속이라 세상 소식보다는 산새들의 노래와 물소리가 더 익숙한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이 내어주는 나물과 나무를 얻으며 욕심 없이 살아갔고 겨울이 찾아와 하얀 눈이 천지를 뒤덮으면 화로에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긴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연화라고 불리는 18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사냥꾼으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녀가 쏜 화살은 100발을 쏘면 100발 모두 표적의 정중앙을 뚫을 만큼 예리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비록 가냘픈 체구의 소녀였지만 산을 타는 속도는 날랜 다람쥐보다 빨랐고 숲의 기운을 읽는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보며 여장부라 칭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렇게 고운 처녀가 험한 산을 타는 것을 가여워했습니다. 연화가 이토록 험한 사냥의 길에 들어선 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연화였지만 몇 해 전부터 아버지가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을 의원도 고개를 저으며 포기한 병이었으나 연화는 결코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약값을 벌기 위해 매일 같이 산에 올랐고 아버지가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보양이 될 만한 산짐승과 약초를 찾아 깊은 숲속을 헤치며 다녔습니다. 찬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초겨울의 어느 날 아침 연화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간밤에 내린 서리가 마당의 장독대 위에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산 위로는 차가운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를 내며 연화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얘야, 오늘은 산세가 험하니 멀리 가지 마라. 눈이라도 내리면 길을 잃기 십상이니 조심해야 한다며 걱정 어린 목소리로 딸의 앞길을 염려하셨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며 안심시키듯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이 산의 지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잘 아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오늘은 꼭 아버님 기력을 되찾아줄 영약을 찾아오겠습니다. 연화는 아버지를 위해 끓여둔 죽을 머리맡에 챙겨드린 뒤 등에 화살통을 메고 손에는 잘 닦인 활을 쥐었습니다. 마당을 나서는 연화의 발걸음은 비장함마저 감돌았고 그녀의 시선은 저 멀리 구름에 가려진 가리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사실 연화가 이날 산에 오르기로 결심한 것은 단순히 사냥을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마을 주막에서 우연히 들은 전설 때문이었지요. 100년에 한 번 나타난다는 흰 사슴, 즉 백록을 잡아 그 뿔을 약으로 쓰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연화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꽃을 지폈던 것입니다. 남들은 한낱 꿈 같은 소리라며 웃어넘겼지만 절박한 심정의 연화에게는 그것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밧줄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연화는 산의 초입을 지나 본격적으로 험준한 바위 능선에 올라섰습니다. 산 공기는 밑에서 느끼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가끔씩 불어오는 돌풍은 옷깃 사이를 파고들어 살갗을 에이는 듯한 통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짐승들의 발자국과 꺾인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피며 전설 속에 흰 사슴이 지나갔을 법한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가파른 경사를 오르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와중에도 연화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효심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연화는 가리산 깊숙한 곳에 숨겨진 신비로운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 태고의 적막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장소였습니다. 계곡을 흐르는 물줄기는 맑다 못해 푸른 빛을 띠었고 주변의 나무들은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딘 듯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며 숲을 수호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곳에서 잠시 멈추어 목을 축이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무언가 영험한 기운이 감도는 듯한 느낌에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활의 시위를 팽팽하게 당겨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숲 저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바위 뒤로 숨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보통의 산짐승이라면 낙엽 밟는 소리가 일정하고 리드미컬해야 하는데 이번에 들린 소리는 마치 무거운 무언가가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것이 내가 그토록 찾던 백록일까 하는 기대감과 동시에 혹여 산의 주인인 호랑이라도 마주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으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가로지르며 천천히 전진하던 연화의 눈에 마침내 어떤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상상하던 사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털을 가진 짐승 대신 화려하고 귀한 비단옷을 입은 사람들이 숲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이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는 평생 구경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호화롭고 위엄이 넘쳤기에 연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낯선 무리는 대략 5-6명 정도로 보였는데 그중 가장 중앙에 서 있는 남자는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으며 기품이 흘러 넘쳤고 그를 보필하는 다른 이들은 하나같이 허리를 굽히며 극진한 예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직감적으로 이들이 평범한 장사꾼이나 나그네가 아님을 알아챘습니다. 대체 도성에서나 볼 법한 고귀한 분들이 이 험한 가리산 깊은 골짜기까지 무슨 일로 찾아온 것인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연화는 정체가 탄로 날까봐 숨소리조차 조절하며 관찰했습니다. 무리에게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는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는 듯 하다가도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사방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 낮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가 고요한 숲속에 퍼졌습니다. 참으로 장관이로구나. 도성에서는 느낄 수 없는 대지의 기운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다. 우리가 찾는 그 신비로운 짐승이 정말 이 근처에 나타난다는 것이 사실이더냐 하고 묻자 옆에 있던 신하가 황송한 듯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분명 이곳 주민들 사이에서 영험한 흰 사슴이 출몰한다는 제보가 있었사오니 조금만 더 인내하시옵소서. 전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연화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하라면 이 나라의 지존이신 임금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연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다시 한번 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산골 소녀인 그녀에게 임금님은 하늘 위에 사는 신선만큼이나 멀고도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분이 왜 이 초라한 마을 옆산에 계신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으나 곧이어 들려오는 대화를 통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나라의 가뭄과 질병을 물리치기 위해 하늘에 바칠 제물인 백록을 직접 찾으러 행차하신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찾아야 할 백록을 나라의 주인인 임금님 또한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녀를 번민하게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먼저 백록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가로채 아버지를 치료해야 할지 아니면 임금님께 양보하여 나라의 평안을 빌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효심은 그 무엇보다 깊었기에 그녀는 일단 임금님 일행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조심하면서 백록의 흔적을 먼저 찾아내기로 마음먹고 조용히 그곳을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기운이 점점 더 서늘해지며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임금님 일행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다고 판단했을 때 갑자기 숲의 공기가 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도 멈추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그 순간
저 멀리 안개 너머에서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연화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체의 빛이었고 안개가 걷히며 드러난 실체는 꿈에 그리던 하얀 털을 가진 거대한 사슴이었습니다. 바로 전설 속의 영물인 백록이 연화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지요. 백록의 자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곱 신성했습니다. 눈처럼 하얀 가죽 위로 영롱한 이슬방울이 맺혀 있었고 머리에 솟은 거대한 뿔은 마치 은으로 조각한 듯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백록은 연화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용히 바닥에 돋아난 파릇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활시위를 잡았습니다. 이 화살 한 방이면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사슴의 맑은 눈망울을 보니 차마 화살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가 망설이던 바로 그때 등 뒤에서 거친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에 놀란 백록은 순식간에 고개를 쳐들고 숲의 어둠 속으로 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연화는 아쉬움의 탄식을 내뱉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임금님 일행 중 일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타났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사냥에 눈이 먼 욕심 가득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 관리로 보이는 험상궂은 남자가 연화를 발견하고는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혹여 전하의 사냥감을 네가 먼저 가로채려 한 것은 아니냐며 윽박을 질렀습니다. 이 남자는 바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로 유명한 박판관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임금님의 행차를 이용해 큰 공을 세워 중앙정계로 진출하려는 야욕을 품고 있었지요. 연화는 당황하여 바닥에 엎드리며 간청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저는 그저 병든 아버지를 위해 약초를 캐러 온 백성일 뿐입니다. 제발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박판관은 연화의 말을 듣지 않고 그녀의 활과 화살통을 거칠게 빼앗았습니다. 내 솜씨가 좋다는 말은 익히 들었다. 감히 임금님의 사냥터에 나타난 죄를 묻기 전에 네가 앞장서서 백록의 위치를 안내해라. 연화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거절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박판관은 칼을 뽑아들고 연화를 위협하며 임금님이 계신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임금님은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하고 묻자 박판관은 아첨하는 목소리로 변해 말했습니다. 전하, 이 소녀가 백록의 흔적을 가로막고 있어 제가 잡아왔사옵니다. 이 아이가 산새의 발근이 길잡이로 쓰시면 틀림없이 신물을 손에 넣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바닥에 엎드린 연화를 지그시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인자한 목소리로 연화에게 고개를 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어린 소녀가 사냥꾼 차림으로 이 깊은 산속에 홀로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묻자 연화는 눈물을 참으며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름 모를 병으로 위독하시어 백록의 뿌리 명약이라는 말을 듣고 찾아왔나이다. 전하의 사냥을 방해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사오니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연화의 진심 어린 호소에 임금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효심이 지극한 아이로구나 하지만 나 또한 나라의 큰 애군을 막아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느냐 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엄숙해진 가운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리산의 날씨는 변덕스럽기로 유명했지만 이번 폭풍우는 마치 누군가의 분노를 담은 듯 평소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며 꺾이고 굵은 빗줄기가 시야를 가리기 시작하자 임금님 일행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했습니다. 박판관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신하들에게 소리쳤고 정작 임금님을 보호해야 할 호위 무사들은 쏟아지는 토세에 밀려 대열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산 전체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이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날 징조를 포착한 그녀는 임금님의 소매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전하, 이곳은 곧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제 손을 잡고 바위굴 쪽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임금님은 소녀의 단호한 외침에 압도되어 그녀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박판관과 다른 이들은 짐을 챙기느라 정신이 팔려 임금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아채지 못했지요. 연화는 거센 비바람을 뚫고 자신이 미리 점찍어 두었던 안전한 동굴을 향해 임금님을 이끌며 필사적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마침내 작은 동굴 안으로 몸을 피하자마자 밖에서는 거대한 바위들이 굴러떨어지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구한 임금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화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녀의 손은 날카로운 나뭇가지와 바위에 긁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처보다 임금님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며 옷소매로 빗물을 닦아드렸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동굴 안에서 연화와 임금님은 그렇게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산 밖으로 나갈 길은 막혔고 연화의 진정한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연화는 동굴 안쪽에 마른 나무집들을 모아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추위에 떨고 계신 임금님을 위해 작은 운기라도 전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불꽃이 피어오르자 임금님은 연화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목숨보다 나를 먼저 구하려 했느냐? 나를 구한다고 해서 내 아버지가 낳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연화는 불꽃을 응시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사람의 목숨은 그 무엇보다 귀하며 특히 나라의 기둥이 흔들리면 모든 백성이 도탄에 빠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저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동굴 밖으로 비친 아침. 햇살은 어젯밤에 광포했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맑고 투명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연화는 밤새 불을 지키며 임금님의 곁을 지켰고 차가운 바닥에서 잠든 임금님이 감기라도 걸리실까봐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드린 채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산새들의 지저김에 눈을 뜬 임금님은 자신을 바라보며 맑게 미소 짓는 소녀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충정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읽어낼 수 있었기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임금님은 몸을 일으키며 어젯밤에 긴박했던 순간들을 떠올리셨고 자신을 안전한 이곳으로 인도한 연화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하셨습니다. 소녀야, 너 덕분에 내가 목숨을 구했구나. 내 이름이 연화라고 했느냐 하시며 임금님은 인자한 손길로 연화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연화는 황송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며 아니옵니다. 전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오니 부디 몸을 먼저 추스르시옵소서라고 대답하며 어젯밤 미리 챙겨두었던 산열매와 맑은 샘물을 정성껏 대접해 올렸습니다. 그 시각산 아래에서는 어젯밤의 폭풍으로 흩어졌던 박판관과 호위무사들이 혈안이 되어 임금님의 행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판관은 임금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조정에 알려질까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기회를 이용해 연화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치며 어서 전하를 찾아내라. 만약 그 계집애가 전하를 해치기라도 했다면 내 손으로 직접 그 목을 칠 것이라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변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수색대가 산 중턱을 샅샅이 뒤진 끝에 마침내 연화와 임금님이 머물던 동굴 입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박판관은 앞장서서 동굴 안으로 들이닥치더니 바닥에 엎드려 있는 연화를 거칠게 발로 밀쳐내며 전하를 범하려 한 죄인을 잡았다고 소리쳤습니다. 전하 무사하셔서 다행이옵니다. 이 미천한 사냥꾼. 연희 전하를 위협하지는 않았나이까 하며 아첨 섞인 목소리로 물었으나 임금님은 싸늘한 표정으로 박판관을 바라보시며 그 손을 거두지 못하겠느냐고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임금님의 서슬 퍼런 호통에
박 판관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주변의 무사들도 얼어붙은 듯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 소녀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니다 어젯밤 폭풍우 속에서 나를 구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아이였음을 잊지 말라 하시며 임금님은 연화를 직접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박 판관은 겉으로는 잘못을 비는 척 머리를 조아렸지만 속으로는 연화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깊어졌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반전시켜 자신의 이득을 챙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일행이 가리산 마을에 도착하자 온 마을은 임금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문은 발이 달린 것처럼 순식간에 번져나가 연화가 임금님을 구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박 판관이 연화를 핍박했다는 말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평소 연화의 착한 성품을 잘 알던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단한 일을 해냈다며 자랑스러워했지만 박 판관의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기뻐하지는 못하는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임금님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임시 처소를 마련하시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박 판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을의 지방관인 사또와 은밀히 만나 내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판관은 사또에게 금괴 몇 덩이를 건네며 이복의 사또, 저 사냥꾼 계집이 백록의 위치를 숨기고 전하를 현혹하고 있으니 자네가 나서서 아이의 아버지를 인질로 잡고 백록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게나 그러면 공은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이네라고 꼬드겼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사또는 박 판관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고 즉시 관아의 포졸들을 보내 연화의 집을 에워싸게 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병석에 누워있던 연화의 아버지는 포졸들에 의해 마당으로 끌려 나왔고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연화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절망하며 사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사또나리, 저희 아버지는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제발 아픈 분을 놓아주십시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사또는 차가운 눈빛으로 연화를 내려다보며 네가 진정 아비를 살리고 싶다면 전하께서 찾으시는 백록이 어디 있는지 고하거라 감히 영무를 독차지하려 하다니 천벌을 받을 것이야라며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연화는 백록은 산의 신령님이 보호하시는 짐승이라 함부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사또와 박 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연화가 백록을 숨겨서 마을에 애군이 닥칠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려 인심을 흉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마을의 최고 어른이자 지혜롭기로 이름난 박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박영감은 수십 년간 산을 지키며 살아온 노인으로 산의 이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사또의 앞을 가로막으며 예로부터 가리산의 백록은 마음이 깨끗한 잘게만 모습을 드러내고 욕심을 부리는 자에게는 재앙을 부른다고 하였소. 그런데 어찌하여 어린 소녀를 겁박하여 산의 노여움을 사려 하시는가 하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일갈하였습니다. 사또는 박영감의 명성에 움찔하며 잠시 주춤했지만 옆에 있던 박 판관이 눈짓을 주자 다시 태도를 바꾸어 노인장께서는 물러나 계쇼. 이것은 국사이며 전하의 명을 받드는 일이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박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연화에게 다가가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연화야, 지금 저들의 눈에는 욕망의 안개가 끼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게다. 네가 직접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네 아비와 너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니 신중하게 행동하거라라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하셨습니다. 연화는 박영감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연화는 사또와 박 판관을 향해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백록이 나타나는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백록은 거룩한 존재이니 무기를 든 군사들은 멀리 두고 오직 진심을 가진 자들만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박 판관은 백록을 손에 넣을 생각에 쾌재를 부르며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하였고 연화의 아버지를 옥에 가둔 채 사냥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정말 백록을 보여줄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연화가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속삭였고 또 어떤 이들은 정말로 영험한 힘이 연화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며 조심스럽게 추측했습니다. 마을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연화는 조용히 집 뒤뜰에 있는 우물에서 몸을 씻고 정갈한 마음으로 산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으며 마치 무언가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 연화는 옥에 갇힌 아버지를 잠시 면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창살 사이로 마주본 아버지의 얼굴은 하루 사이에 더 수척해져 있었지만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얘야, 나를 위해 내 양심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백록은 산의 영혼이니 그것을 해쳐서는 결코 안 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훔치며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는 산의 아이입니다. 산이 저를 지켜줄 것이고 저 또한 산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강한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연화가 박 판관과 사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를 데리고 산을 오르기 시작하자 날씨는 다시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맑았던 하늘에는 옅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고 숲속에서는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박 판관은 조바심이 났는지 연화를 재촉하며 얼마나 더 가야 하느냐. 네가 나를 속인다면 이곳이 네 무덤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묵묵히 앞을 향해 걸을 뿐이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신들린 듯 거침없이 험한 길을 골라 나아갔습니다.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길은 험해졌고 박 판관 일행은 지쳐서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평소 가마만 타고 다니던 몸이라 험준한 산세에 금방 기운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들을 조롱하듯 더 빨리 움직였고 박 판관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백록을 잡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연화가 멈춰선 곳은 천길 낭떠러지 위에 세워진 좁은 바위 길이었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구름만이 몽환적으로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박 판관이 겁에 질려 다리를 떨며 여기가 어디냐고 묻자 연화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곳이 바로 백록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안개 속에서 하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 하더니 정말로 저 멀리서 빛나는 무언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 판관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였고 그는 품속에서 숨겨두었던 화살을 꺼내 활시 위에 걸었습니다. 연화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공을 세우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안내한 그곳에는 백록 대신 거대한 산사태의 흔적이 남아있는 위태로운 바위산이었습니다. 연화는 박 판관의 탐욕이 스스로를 망치게 할 함정을 이미 파두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산짐승의 소리를 흉내내어 그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유인했고 박 판관은 그것이 백록의 울음소리인 줄 착각하고 무작정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박 판관과 사또는 서로 엉키고 설켜 진흙탕 속에 처박히게 되었고 그들이 입고 있던 화려한 관복은 순식간에 누더기가 되어보는 이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진흙범벅이 된 박 판관이 분노하며 연화의 머리채를 잡으려 할 때 갑자기 숲 뒤쪽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만두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소리 없이 일행을 뒤쫓아오셨던 임금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임금님은 이미 박 판관과 사또의 대화를 모두 엿듣고 그들의 추악한 음모를 파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임금님의 등장에 박 판관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넙죽 엎드렸고 사또 또한 사들사들 떨며 목숨만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의 심판이 내려질 시간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은 차가운 눈초리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너희가 내 백성을 겁박하고
영물을 사리사욕의 도구로 쓰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이토록 천박하단 말이냐고 꾸짖으셨습니다. 박 판관은 전하 오해이옵니다. 저는 오직 전하를 위해 백록을 찾으려 했을 뿐이옵니다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임금님은 즉시 호위무사들에게 명하여 박 판관과 사또를 포박하게 하셨고, 연화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너의 지혜가 나를 다시 한번 일깨웠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화는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전하, 제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산의 평화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임금님은 연화의 손을 잡고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는 즉시 석방될 것이며 마을 또한 평온을 찾을 것이다. 너 같은 아이가 있는 한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연화는 다시 한번 숲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느새 안개가 걷히고 백록이 멀리서 연화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환상이 보였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을에 돌아오자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연화와 임금님을 환영했습니다. 악덕 관리였던 사또와 박 판관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해했습니다. 박 영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역시 사는 사람을 속이지 않는 법이지 연화가 큰일을 해냈어라며 연화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옥에서 풀려나 딸과 재회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마을은 오랜만에 활기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임금님이 하사하신 음식들로 잔치를 벌였고 연화의 집 마당에는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아직 몸이 불편하셨지만 딸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안도감만으로도 기운을 차리신 듯 보였습니다. 연화는 달빛이 흐르는 마당 한 구석에서 조용히 화를 닦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사냥을 하는 소녀가 아니라 산과 사람을 잇는 마음의 파수꾼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깊어가는 밤의 정취 속에 몸을 맡겼습니다. 임금님은 떠나기 전 연화에게 작은 옥패 하나를 건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와 나만의 약속이다. 훗날 네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이것을 가지고 도성으로 오너라. 내가 기꺼이 너의 힘이 되어주마. 연화는 옥패를 가슴에 품고 임금님의 행렬이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배웅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고 저 멀리 가리산 봉우리에는 신비로운 달무리가 내려앉아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듯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소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것처럼 보였지만 가리산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마을에 머무시며 박 판관과 사또를 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연화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지요. 평소라면 산새들이 지저귀며 아침을 알렸을 터인데 그날따라 숲은 기분 나쁠 정도로 고요했고 마을 입구에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까마귀들이 떼를 지어 앉아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옥에서 풀려난 아버지를 정성껏 돌보았으나 아버지의 병세는 차도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밤마다 헛것을 보신 듯 헛소리를 하시며 식은땀을 흘리셨습니다. 연화야, 저기 흰 사슴의 눈망울이 나를 원망하고 있구나. 욕심이 화를 불렀어라며 알 수 없는 말씀을 되풀이하셨고 연화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밤마다 산에서 여인의 흐느낌 소리가 들린다는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는 곧 임금님의 행차로 인해 산에 신령이 노했다는 두려움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는 아버지가 잠드신 틈을 타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남기신 낡은 괴짝 안에서 바래진 서찰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찰에는 가리산의 비밀과
우리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연화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인해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실 연화의 조상들은 과거 나라에 큰 공을 세워 임금님으로부터 가리산을 하사받은 수호자들이었으며 흰 사슴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신령한 존재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찰의 내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부정한 마음을 품은 자가 백록에게 손을 대려 하면 사는 거대한 재앙을 내릴 것이며 오직 순결한 피를 가진 자만이 그 저주를 막을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박판관의 탐욕이 이미 산의 분노를 깨웠음을 직감했고 지금 마을에 불어닥친 기괴한 기운들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임금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한낱 사냥꾼 소녀의 말을 과연 누가 믿어줄지 의문이 들었고 오히려 전하를 불안하게 만들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편 마을 주막 뒷방에서는 은밀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박판관의 일가 친척들과 그를 따르던 무례배들이 모여 자신들의 안위가 위태로워지자 임금님을 시해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퍼진 공포심을 이용해 임금님을 재앙의 근원이라고 몰아쓰려 했으며 마지막 연회 때 술에 독을 타서 모든 일을 마무리 짓기로 결의했습니다. 연화는 우연히 약초를 팔러 장터에 나갔다가 그들의 수상한 대화 중 일부를 엿듣게 되었고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발소리를 죽이고 그들의 거처 주위를 맴돌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판관의 수하 중 한 명이 독한 냄새가 나는 검은 가루를 챙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만지기만 해도 살같이 타들어간다는 독초의 뿌리로 만든 가루였고 그것이 임금님의 술잔에 들어가는 상상만으로도 연화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으며 이제는 단순히 개인의 효심을 넘어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시점이 되었음을 연화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행동을 서두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무작정 관하로 달려갈 수는 없었기에 연화는 밤을 도와 다시 가리산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찰에 적힌 대로라면 그 독초의 독을 중화할 수 있는 유일한 약초인 만년초가 백록이 머무는 성소 근처에서만 자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은 낮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했고 가끔 들려오는 짐승의 포효는 연화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오직 아버지를 살리고 임금님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가시덤불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연화는 평소와 다른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들이 제멋대로 휘어지고 땅에서는 붉은 빛의 안개가 피어오르며 시야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산의 신령이 부정한 인간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쳐놓은 결계였으나 연화는 두려움 대신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령님이시여, 저는 욕심을 채우려 온 것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을 막고 산의 평화를 되찾으러 왔사오니 부디 길을 열어주소서라고 간절히 빌자 거짓말처럼 안개가 걷히고 달빛이 한 곳을 비추었습니다. 달빛이 머문 그곳에는 찬란한 은빛을 내뿜으며 고고하게 서 있는 만년초가 한 송이 피어 있었고 그 뒤로는 신비로운 아우라를 뿜어내는 백록이 연화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록의 눈망울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고요했으며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그 영물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백록은 고개를 한번 까닥이더니 숲의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고 연화는 소중하게 만년초를 채취하여 품에 안은 뒤 서둘러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연화는 임금님의 침소 근처를 지키는 호위 무사들에게 접근하려 했으나 박판관의 신복들이 이미 경비를 장악하고 있어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화를 발견하자마자 계집애가 이곳을 왜 기웃거리느냐며 가혹하게 매질을 하려 했고 연화는 가까스로 도망쳐
박 영감의 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 영감은 상처 입은 연화를 치료해주며 상황을 전해 듣고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복의 연화야, 적들의 세력이 생각보다 깊숙이 뻗어 있구나.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된 것 같네 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연화와 박 영감은 밤을 새워가며 박판관 무리의 음모를 밝혀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마을 사람들에게 저들이 퍼뜨린 괴소문이 거짓임을 알리고 진실을 목격한 증인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연화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냥꾼 동료들과 마을 아낙네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내 연화의 곁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은 각자가 본 수상한 움직임들을 공유하며 퍼즐 조각을 맞추듯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침묵 속에서도 뜨거운 분노로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금님의 환송. 연회가 열리기 직전 마을 우물가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 판관의 사주를 받은 하인이 우물에 독을 타려다 연화와 마을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그 하인은 처음에는 발뺌을 했으나 연화가 내민 서찰과 마을 사람들의 매서운 눈초리에 결국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박 판관의 친척들이 돈으로 자신을 매수했으며 오늘 연회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 했다는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는 곧 횃불처럼 타오르는 민심의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지방 관료의 일탈이 아니라 한양의 권세가들과 연결된 거대한 반역의 서막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영감에게 부탁해 임금님께 몰래 전할 서신을 작성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연회장으로 침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사냥할 때 쓰던 활 대신 진실을 밝힐 증거물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화는 한 명의 사냥꾼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소녀 투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연회가 시작되자 화려한 음식들이 상위에 올랐고 분위기는 겉보기에 무척 화기애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날선 칼날들이 숨겨져 있었고 박 판관의 무리는 임금님의 술잔이 채워지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무희들의 대열에 섞여 몰래 연회장 안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고,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지만 한 동작 한 동작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임금님께서 잔을 들어 입가로 가져가려 하시는 찰나 연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닫고 무대 중앙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멈추시옵소서. 전하, 그 술잔에는 독이 들어있나이다. 연화의 날카로운 외침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당황한 박 판관의 무리들이 저 미친 계집을 당장 끌어내라며 소리쳤고 호위 무사들이 칼을 뽑아 연화를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연화의 절박한 눈빛을 보시고는 손을 들어 무사들을 제지하셨습니다. 너는 지난번 나를 구한 그 소녀가 아니냐?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무서운 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으시며, 임금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연화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우물가에서 잡은 하인의 자백서와 자신이 채취해온 만년초 그리고 가문의 비밀 서찰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전하, 이 모든 것이 저 사악한 무리들이 꾸민 음모의 증거이옵니다. 백록은 산의 영물이자 나라의 기둥을 지키는 존재인데 저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산을 더럽히고 전하를 해치려 했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박 판관의 일당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사들사들 떨기 시작했고 그중 한 명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연화에게 달려들었으나 연화는 사냥꾼다운 날랜 몸놀림으로 가볍게 피했습니다. 임금님은 곁에 있던 의관에게 술잔의 내용을 검사하게 하셨고 의관이 은수저를 담그자마자 순식간에 검게 변하는 것을 보고 모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실이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박 판관의 무리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깨닫고 바닥에 엎드려 목숨만을 구걸했습니다.
임금님의 안색은 노기로 가득 찼으며 만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토록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처벌을 즉시 명령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용기에 환호성을 질렀고 분위기는 반전되어 정의의 축제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산의 분노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만년초를 이용해 임금님의 건강을 먼저 살피기로 했습니다. 전하도끼가 몸에 조금이라도 스며들었을지 모르니 이 약초를 드셔야 하옵니다. 이것은 백록이 허락한 신비로운 약초요입니다. 라고 말하며 정성껏 약을 다려 올렸습니다. 임금님은 연화의 진심 어린 충정에 감동하여 약을 드셨고 신기하게도 즉시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셨으며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표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악인들은 압송되었지만 연화는 마을의 평화를 위해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록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 산의 신령님께 용서를 구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영감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모아 산기슭으로 향했고 각자 정성껏 준비한 재물을 차려놓고 경건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욕심으로 산을 어지럽힌 점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풍요롭고 평화로운 마을이 되게 해 주소서라고 비는 연화의 목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사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산 정상에서 황금빛 서광이 비치더니 저 멀리서 백록이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인자한 눈빛으로 살피는 듯 하더니 이내 가벼운 울음소리를 남기고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산의 응답임을 깨닫고 모두가 무릎을 꿇어 경의를 표했으며 그동안 가슴속에 맺혔던 두려움과 불신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화의 지혜와 용기가 사람과 자연 그리고 나라를 하나로 묶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딸의 성장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고 신기하게도 백록이 나타난 이후로 아버지의 지병도 씻은 듯이 나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연화의 손을 잡으며 장하다 내 딸아, 너는 이제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라 이 산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연화의 집을 찾아와 각종 선물과 먹을거리를 건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연화의 집 마당은 다시 예전처럼 정겨운 웃음꽃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도성으로 돌아가시기 전 다시 한번 연화를 부르셨습니다. 너의 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이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서 벼슬을 내리고 편히 살게 해주고 싶구나 라고 제안하셨으나 연화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나 저는 이 가리산의 나무와 풀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이곳이 가장 좋사옵니다. 부디 저를 산의 사냥꾼으로 남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연화의 모습에서 임금님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우셨다며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임금님은 가리산 일대를 나라의 신성한 구역으로 선포하여 그 누구도 함부로 사냥하거나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셨고 연화를 그 구역을 지키는 수호대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평생 세금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리시어 연화의 은덕이 마을 전체에 미치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연화는 임금님의 행차를 멀리서 배웅하며 가슴속에 차오르는 뿌듯함을 느꼈고 이제는 정말로 걱정 없이 아버지와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요한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기나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였던 노을이 사라지자 보석 같은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밤하늘을 수놓았고 숲은 다시금 평온한 정막 속으로 잦아들었습니다. 연화는 마당 평상에 누워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오늘 자신이 한 일들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품속의 옥패와 깨끗이 나으신 아버지의 얼굴은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었고 그녀는 비로소 깊고 달콤한 잠을 청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연회장에 모인 모든 이들 앞에서 박 판관과 그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시며 서리빨 같은 호령을 내리셨습니다. 백성을 돌보아야 할 관원이 오히려 권세를 이용해 무고한 백성을 겁박하고 나라의 지존을 해하려 했으니 그 죄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선포하시자마자 무사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관복을 벗기고 포박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평소 박 판관의 횡포에 숨죽이며 살았던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고 이제야 가리산 마을에 진정한 정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음을 직감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화는 난장판이 된 연회장 한복판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땅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참았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직접 연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시며 너의 용기가 아니었더라면 이 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치하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향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어떤 할머니는 연화의 품에 따뜻한 떡을 쥐어주며 고생했다며 그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느 때보다 밝은 희망의 등불이 켜진 것만 같은 평화로운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광장에서는 임금님의 명에 따라 박 판관과 사또에 대한 공개적인 처벌과 파면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탐욕으로 쌓아 올린 재물들은 모두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던 농부들은 자신의 땅을 되찾게 되었고 박 판관의 눈치를 보느라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상인들도 이제야 활짝 웃으며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를 모시고 광장 한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아버지는 딸의 대견한 모습에 연신 헛기침을 하시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셨고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도성으로 떠나시기 전 마을의 행정체계를 바로잡으시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박 영감을 임시 형암으로 임명하여 마을의 안정을 꾀하셨습니다. 박 영감은 임금님의 뜻을 받들어 마을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동안 방치되었던 수로를 정비하며 농사일에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형암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결의했으며 이제 더 이상 부당한 압제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화 또한 마을의 수호대장으로서 산의 경계를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임금님의 행렬은 화려하면서도 장엄했으며 길가에 모인 백성들은 모두 엎드려 전하의 만수무강을 빌었습니다. 임금님은 가마 안에서 연화를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이셨고 그것은 두 사람만이 아는 신뢰의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행렬이 멀어지며 들려오는 고동소리와 북소리는 가리산의 메아리와 어우러져 장엄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임금님이 주신 옥패를 만지작거리며 자신이 한 일이 한 가족의 행복을 넘어온 나라의 평안에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고 이제야 정말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왕의 행차가 지나간 뒤 가리산 마을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기 시작했으나 그것은 이전의 불안한 침묵과는 질적으로 다른 평온한 정막이었습니다. 연화는 가장 먼저 자신의 집마당을 깨끗하게 쓸어내며 어지러웠던 마음을 정리했고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새끼를 꼬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창호지를 새로 바르며 연화는 집안의 온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버지를 위한 보양식 냄새가 향긋하게 풍겨나왔고 길가에는 이웃집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하여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사냥꾼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지만 이제는 짐승을 잡기 위한 활보다는
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호의 도구로서 활을 닦고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산에 올라 임금님이 금지하신 구역에 몰래 침범하는 이들이 없는지 살폈고 산짐승들이 다치지 않게 숲의 생태를 돌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을의 보배라고 칭찬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은 나물이나 곡식을 가져다 주었지요. 연화는 그런 호의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어 마을의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박 영감을 찾아가 마을의 창고를 정리하고 남은 곡식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했는데 박 영감은 연화의 깊은 생각에 감탄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화야, 너의 생각이 참으로 깊구나. 이제 우리 마을은 어떤 가뭄이나 홍수가 와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을 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동 우물을 새로 파고 무너진 담장을 보수하며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움직였습니다. 고생 뒤에 찾아온 평화는 무엇보다 달콤했으며 사람들은 저녁마다 마을 정제에 모여 그동안 있었던 무용담을 나누며 정을 쌓아갔습니다. 박팡환의 수하로 일하다가 반성하고 돌아온 일부 장정들도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속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화는 그들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다시 마을의 일원이 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녀의 포용력 덕분에 마을 내부의 갈등은 빠르게 치유되었고 원망과 복수 대신 화해와 용서의 기운이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숲에서는 다시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고 시냇물은 더욱 맑게 흘러가며 가리산 마을이 생명의 땅으로 되돌아왔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듯 신비로운 빛을 내뿜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기력을 완전히 되찾으셔서 이제는 혼자서도 산책하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아버지는 연화가 사온 좋은 옷을 입고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며 딸자랑에 여념이 없으셨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연화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달을 보며 백록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령님, 저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 산의 생명들이 다치지 않게 제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빌자 달빛은 더욱 은은하게 연화의 마당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마을의 공동 세탁터에서는 아낙네들의 빨래 방망이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그들의 수다 속에는 더 이상 박판관에 대한 욕설이 아닌 내년 농사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빨래터를 지나가다 아낙네들과 함께 웃으며 빨래를 도왔고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산속에서 홀로 외롭게 사냥을 하던 소녀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며 그녀의 이름은 가리산의 전설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갔습니다. 저녁 무렵 연화는 집 뒤편의 작은 텃밭에 배추와 무씨앗을 심으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흙을 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섬세했으며 씨앗 하나하나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듯 정성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물을 길어다 주시며 우리 연화가 이제는 땅의 주인도 다 되었구나 하며 흐뭇해하셨습니다. 땅은 정직해서 가꾸는 만큼 돌려준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하며 연화는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를 더욱 굳건히 다졌고 마을은 그렇게 하루하루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이웃 마을에서도 연화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지혜를 구하기도 했는데 연화는 그때마다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이 마을 사람들의 협동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겸손함은 주변 마을에까지 널리 알려졌고 가리산 마을은 인근에서 가장 살기 좋고 인심 넉넉한 곳으로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상인들은 연화에게 제일 좋은 물건을 먼저 건네주려 했고 아이들은 연화 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겠다며 나무 막대기로 활을 만들어 노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서당에서는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연화의 이야기를 소재로 춤과 효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경청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올바른 가치관과 용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서당 앞을 지나다 들려오는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이 다음 세대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연화는 자신의 행동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깊어가 가을이 성큼 다가왔고 산은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추석 준비에 분주했고 연화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햅쌀로 떡을 빚고 술을 담그며 명절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임금님께서 보내주신 하사품들도 마을 창고에 가득 차 있어 그 어느 해보다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을의 수호대장으로서 제를 올릴 준비를 하며 산의 신령님께 올해의 결실을 감사드리고 내년의 평안을 기원하는 경건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수감사의 제사가 열리는 날,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마련한 음식들을 가지고 산기슭 당산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연화는 마을의 대표로 술잔을 올렸고 박영감은 축문을 읽으며 산의 은덕을 기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음복하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했고 풍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화 또한 마을 청년들과 어울려 강강술래를 돌며 하나가 되었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시름을 잊고 오직 현재의 기쁨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은 그렇게 평화와 화합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제사 이후 연화는 다시 조용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와 겨울을 날 땔감을 준비하고 아버지를 위한 방한복을 손질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명성보다는 소박한 일상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았으며 그것이 바로 임금님께서 자신에게 바라셨던 모습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산 위에서 들려오는 백록의 울음소리는 연화에게 산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으며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을 가다듬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겨울의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마을은 온통 하얀 묵화처럼 변했고 연화는 마루에 앉아 떨어지는 눈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아버지의 병세 걱정에 잠 못 이루었지만 올해는 따뜻한 방 안에서 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평온하게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놓으셨고 연화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화로운 오후를 보냈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모습은 마치 가리산이 마을을 포근하게 안아주고 있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연화는 문득 임금님이 계신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며 전하께서도 평안하시기를 빌었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이 나라의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다시는 박판관 같은 악인들이 발붙이지 못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 옥패를 꺼내 조용히 닦으며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신의 충정은 변함없을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눈은 점점 더 쌓여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어버렸고 연화의 집 마당에는 고요함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긴 여정의 끝에 도달했음을 느끼며 깊은 안식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가끔씩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웠습니다. 연화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이불을 고쳐 덮어드리고 자신도 자리에 누웠습니다. 방 안의 화로에서는 숯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며 훈기를 내뿜고 있었고 벽에 걸린 연화의 활은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리산 마을의 밤은 그렇게 어느 때보다 깊고
포근하게 저물어 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훗날 가리산 마을의 전설로 남아 대대로 전해졌으며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연화의 용기를 떠올리며 힘을 얻었습니다. 연화가 보여준 지혜와 효심은 마을의 전통이 되어 후손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고 가리산은 백록이 사는 영험한 산으로 더욱 소중히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진심은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평범한 진리가 연화라는 소녀를 통해 증명되었기에 이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화의 사냥은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평화의 씨앗은 마을 가득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밤길을 걸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가끔씩 산에 올라가 나무들에게 말을 걸거나 숲의 정령들과 교감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그 누구보다 풍요로웠고 그녀의 마음은 넓은 산만큼이나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가리산의 소녀 사냥꾼은 마을의 전설이자 수호신이 되어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평화가 다시 찾아온 마을에는 오늘도 행복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가리산 마을의 겨울 아침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연화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에 눈을 쓸어냈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위한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고 화로 위에 올려둔 숭늉은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집안 가득 온기를 채워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약초를 구하려 험한 벼랑을 타지 않아도 되었고 아버지가 기침소리 없이 편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연화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마루로 나오시며 딸의 바지런한 손길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얘야, 이제는 좀 쉬어가며 하려무나. 내 덕분에 이 애비가 새 목숨을 얻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호강시켜줘야 할 텐데라며 웃으셨고 연화는 그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드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산의 신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이지요. 저는 그저 아버지가 이렇게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할 따름이랍니다. 라고 대답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칠 무렵 마을 입구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양에서 온 전령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광장으로 모여들었고 연화와 아버지도 궁금한 마음에 발걸음을 옮겼지요. 전령은 화려한 비단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위엄 있는 목소리로 임금님의 교지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리산 마을의 소녀 사냥꾼 연화의 공을 잊지 못해 내리는 특별한 상이라는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으며 연화는 황송한 마음에 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연화에게 가리산 전체를 영구히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가문의 명예를 높여줄 수 있는 고귀한 칭호를 내리셨습니다. 또한 마을에는 매년 흉년이 들어도 걱정 없도록 넉넉한 구휼미를 하사하셨고 연화의 지혜를 기려 마을 입구에 커다란 정자를 지어 오가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게 하라는 명을 내리셨지요. 전령이 가져온 수레에는 도성에서 내려온 귀한 약재와 비단 그리고 아버지를 위한 보양식품들이 가득 실려 있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마을은 다시 한번 큰 경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령이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연화의 집으로 모여들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귀한 식재료들을 보태어 큰 잔치를 벌이기로 했고 청년들은 숲으로 가서 땔감을 넉넉히 해와 마당 한복판에 커다란 불을 피웠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받은 상금의 일부를 내놓아 마을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집들에 나누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의 배려심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그녀를 진정한 마을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잔치가 열린 날 연화의 집 마당에는 고소한 전 굽는 냄새와 달콤한 식혜 냄새가 진동했고 풍악 소리에 맞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 영감님은 상석에 앉아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덕담을 나누어 주셨고 청년들은 연화의 용맹함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연화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평소 즐겨 입던 정갈한 무명옷을 입고 이웃들에게 일일이 술을 따라주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그녀의 소박하고 진실한 태도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잔치 한쪽에서는 연화가 가져온 임금님의 약재를 다리는 향긋한 냄새가 퍼져나갔고 아버지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 지난날의 고생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는 정말 근심 걱정 없는 표정으로 허허 웃으시며 우리 연화가 나라를 구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며 농담을 던지셨고 어르신들은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시냐며 앞으로 100년은 더 사셔서 연화가 시집가는 것까지 보셔야 한다고 화답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자 잔치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고 달빛은 은은하게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연화 주변을 맴돌며 언니가 백록을 만났을 때 정말 무섭지 않았느냐고 질문 공세를 퍼부었고 연화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백록은 무서운 짐승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란다. 너희도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고 자연을 아끼면 언젠가 그 영험한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정하게 일러주며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연화와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신비롭구나. 어찌 한 소녀의 활시위가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웠을까 하시며 아버지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품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받으며 이것은 모두 하늘의 뜻이며 우리가 욕심 없이 살아온 것에 대한 보답인 것 같아요. 라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봄날의 햇살 같은 따스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임금님이 명하신 정자를 짓기 위한 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장정이 힘을 보탰고 연화도 손수돌을 나르며 정성을 다했지요. 정자의 이름은 백록정이라 짓기로 했는데 이는 백록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을 사람들의 다짐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정자가 완성되자 오가는 나그네들은 그곳에서 쉬어가며 가리산 소녀의 전설을 들었고 이야기는 입에서 입을 타고 천하에 널리 퍼져나가 사람들의 가슴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농사는 매년 풍작을 이루었고 산짐승들도 마을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으며 서로를 돕는 미풍양속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연화는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지혜로운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고 가끔은 인근 고을의 수령들도 찾아와 연화의 조언을 구할 정도로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변함없이 검소하게 생활하며 아버지를 봉양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고 매일 아침 산의 기운을 살피며 수호대장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다시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바느질한 두툼한 속옷을 선물로 드렸고 아버지는 딸의 정성에 눈시울을 붉히시며 이 옷 한 벌이면 천년의 겨울도 거뜬히 견디겠구나 하며 기뻐하셨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온돌기가 돌고 화로에서는 밤이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가 났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감상하며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들을 되새기며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밖으로 나와 눈 덮인 가리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높은 봉우리 어딘가에서 지금도 백록이 우리 마을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속에 옥패를 꺼내 조용히 쓰다듬으며 도성에 계신 임금님께도 마음으로 안부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하 제가 지키는 이 가리산처럼 전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도 늘 푸르고 평안하기를 기도하나이다라고 나직이 읊조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하얀 눈송이와 함께 공중으로 흩어지며 숲의 정령들에게 전달되는 듯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고 고요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겨울바람 소리는 마치 산이 부르는 자장가처럼 들렸고 대지는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화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잠자리를 살펴드리고 자신도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불은 포근했고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냥감을 쫓는 사나운 꿈을 꾸지 않았고 대신 꽃이 만발한 숲속에서 백록과 함께 뛰노는 평화로운 꿈을 꾸며 깊고 달콤한 수면에 빠져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리산 마을에 전해 내려오며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진실한 마음과 깊은 효심은 하늘도 감동하게 하며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소녀 사냥꾼 연화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임금님의 목숨이나 백록의 뿔이 아니라 인간이 지녀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인 사랑과 평화였습니다. 이제 가리산의 전설은 여기서 멈추지만 그 향기는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남아 은은한 여운을 남기며 잠든 이들의 꿈결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가리산의 맑은 정기와 연화의 따뜻한 마음이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하루의 끝에서 모든 걱정과 시름을 내려놓고 고요한 상월마을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꿈속에는 하얀 눈꽃처럼 아름다운 희망이 피어날 것이며 내일 아침에는 연화처럼 밝은 웃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불을 끄고 깊은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 보십시오. 가리산의 백록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주고 연화의 화살이 나쁜 기운을 막아주어 아주 평안한 밤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는 달빛이 고여있고 땅에는 평화가 깃든 이 밤에 우리는 연화라는 이름의 작은 영웅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가 빚어낸 기적은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만 있다면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임금님을 구하고 백록을 만나는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연화가 남긴 마지막 말처럼 진심은 반드시 통하는 법이니 여러분도 스스로를 믿고 편안히 잠자리에 드시기를 권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옛날 옛적 가리산 어느 마을에 살았던 소녀 사냥꾼 연화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롭고 백록은 가끔 안개 속에서 그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따뜻한 이야기가 한 조각 보석처럼 박혀 힘든 순간마다 반짝이며 길을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로 눈을 감고 고요한 어둠 속으로 몸을 맡기세요. 가리산의 맑은 공기가 여러분의 호흡을 타고 들어가 온몸을 편안하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깊어가는 밤 가리산 마을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연기처럼 여러분의 근심도 모두 하늘로 날려보내십시오. 따뜻한 이불 속에 온기가 전해지는 지금 이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연화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던 그 마루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은 하늘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의 발걸음은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평온하고 고요한 휴식의 시간을 누리며 꿈의 나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리산 마을의 밤 풍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반짝이는 별빛 아래 하얗게 덮인 지붕들, 그리고 그 안에서 도란도란 들려오는 평화로운 숨소리들까지 모두가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화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꿈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가 쏜 화살은 이제 사랑의 화살이 되어 온 세상을 따뜻하게 적시고 있습니다.